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람 두세 사람만 있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공급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목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이 한 세상 살려는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시고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열매 맺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줌 성경 공부할 때 유다서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줌 성경 공부 5번째 유다서인데 다음 주는 세미나가 있어서 아마 못할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3절을 중심으로 볼 건데 유다서는 한 장짜리잖아요. 그죠? 한 장짜리인데 굉장히 많은 다양한 내용이 있고 우리 지금 3절인데 이제 5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형 이렇게 부르고 살았던 실제로 요셉과 마리아의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육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형이고 그리고 유다가 동생이고 그리고 야고보도 동생이에요. 저 문도 닫으실래요? 뒤도 닫아.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고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수장으로서 굉장히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영성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성경 암송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영적으로 장성한 자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누가 제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제자예요. 제자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했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거했던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래서 오늘날 제자 훈련으로 제자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제자의 개념을 함께 해야 제자예요. 함께 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거기 보면 주제가 뭔가 하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래요. 싸우라. 그래서 이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편지를 쓸 생각이 아주 간절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놨어요. 3절에.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일반으로 받은 구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싸우라고, 힘써 싸우라고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 한 장짜리 성경을. 그래서 자, 싸울 줄 아세요? 자, 여기서 그냥 얘기해봐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싸움 딱이었다. 손 들어봐요. 난 어렸을 때부터 싸움 전문가였다. 없어요? 내가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또 안 싸운 척하네. 아니면 이렇게 싸우는 거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 자기는 지진 않는다. 하여튼 뭐 싸움 딱은 아니지만 나는 누구랑 싸움 붙으면 지진 않는다. 손 들어봐요. 아유, 다
착한 척하기는. 아니 근데 보통은 보면 왜 싸우는 게 힘들어, 그죠? 싸우는 게 되게 힘들어. 근데 여기서는 힘써 싸우라 그래요. 힘써 싸우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내가 싸움 딱 있냐 이랬더니 손도 안 들고, 그리고 어떤 싸움이든지 붙으면 난 이긴다 이래도 손도 안 들고, 이런 사람들한테 성경이 힘써 싸우려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체질에 안 맞아. 체질에 그냥 좋은 게 좋고 그냥 대충 묻어가고 이러면 편하잖아요, 그죠? 싸운다는 건 이쪽 입장을 굳세게 고수하는 게 싸우는 거예요. 상대편의 입장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게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는 우리가 살아온 패턴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지, 그래 네 똥이 굵다 이러면서 그냥 대충 묻어가던 우리한테 힘써 싸우래잖아요. 힘써.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싸워야 되나, 그래서 오늘 힘써 싸우라 그랬는데 왜 싸워야 되나, 뭐 때문에 싸워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뭐 하고 싸워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뭐 하고 싸워요? 다른 복음하고 싸워야 돼요. 다른 복음. 우리는 그냥 교회가 좋으면 좋은 게 아니야. 그냥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저런 제자 훈련을 하고 저런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러면 그냥 뭐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그냥 묻어갈 게 아니라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자 거기 보면 그러면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은 뭐예요? 거기 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부르신 이를 믿는 게 바른 복음이에요. 너희를 부르시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것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바자회만 열심히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자꾸 이렇게 도입해 갖고 교회를 세우거나 이러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유다는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께서 33세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유다가 동생이니까 이 우리가 보면은 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 30년 후에 벌써 이게 이게 변질이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러니까 보세요. 아우 쌀에가 걸렸어. 자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일로 오세요. 일로 와. 그쪽으로 좀 더 붙여. 아 빨리. 그러고 나서 뭐 왕따 시켰다 뭐 사람 차별하더라 이러면 안 돼. 빨리 일로 와요. 아니 빨리 오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다 봤던 사람들이죠. 그죠? 다 봤던 사람들이 살아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이 세상에 막 팽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을 때는 아니 왜 이러지? 이게 처음에는 다 예수 중심으로 교회가 모였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눴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오늘 우리처럼 모이면 이제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주로 예수님 얘기였던 거예요. 야 베드로 너 그때 물고기 잡을 때 너 밤새도록 수고했었잖아. 근데 너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근데 너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지라 그럴 때 너 그 말에 순종이 잘 됐어?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야 나는
밤새도록 내가 갈릴리 호수를 다 훑고 다녔잖아. 내가 거기서 뼈가 굵었는데 아니 나보다 더 젊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젊은 청년이 나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나는 안 하려고 그랬지. 근데 뭐 믿져봐야 손해인데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했는데 내 그날 완전히 그물 다 찢어졌잖아. 내 그래서 나이는 나보다 젊지만 저 예수라는 분이 신기했었어. 이렇게 줄로 앉으면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가 모이면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자 보세요. 성경에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갔는데 이게 귀신 들린 엄청나게 이 쇠고랑으로도 묶을 수 없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죠.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해서 명했더니 귀신이 나가잖아요. 돼지떼로. 그래서 그 지역의 돼지떼 한 1000마리가 그냥 물에 몰사했죠.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모이면 야 우리 뭐 바자회 해갖고 돈 모아가지고 우리 장학금 누구 줄까 이런 얘기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면 그냥 그때 예수님이 살았을 때 있었던 얘기. 그래서 야 그날 돼지 1000마리가 물에 가서 몰사하는데 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몽둥이 들고 나온 거 그때 봤어? 아니 왜 예수가 우리 동네에 와갖고 돼지 1000마리를 다 죽이고 가냐 이거야. 그러면서 막 몽둥이를 들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야 예수님 그냥 발에 먼지 털고 나오는 거 봤지. 야 그때 그 동네는 정말 은혜를 걷어찬 거야. 예수님이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어? 그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러면 다 그 살아서 자기 눈앞에서 그 기적을 향하면서 또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그리고 부활하면서 이 보는 가운데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예배는 이랬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생각으로 온전히 다 꽂힌 예배였던 거예요. 제가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면서 자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집에서 이 신발 뒤꿈치 낄 때부터 내가 오늘 왜 가는지 그리고 가서 뭘 하러 가는지 이런 걸 생각하고 오라고 제가 그렇게 자꾸 초점을 주님께 맞추잖아요. 자 그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초대교회 때는 전부가 다 성도들 머리를 다 해부를 하면 다 예수님 생각밖에 없었죠. 초대교회는 그랬겠죠. 예수님의 생각, 그분이 했던 기적, 그분의 모습, 그 다음에 그분의 언어, 그분의 그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 위로들, 그리고 그 죽으면서도 그 죄인들을 용서하셨던 그 십자가의 현장, 이걸 다 실제로 봤던 사람들이니까 다 예배를 하면 싹 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아주 하나로 다 사이클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엄청 강력했잖아요. 근데 유다가 이상하다는 거야. 여기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는 거. 30년도 안 됐는데 예수께서 다 떠난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다른 것으로 교회가 채워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써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신앙의 본질이 예수인데 왜 교회가 예수로 모여서 이렇게 딴짓을 많이 하지? 왜 설교가 다른 메시지를 하지? 그래서 이제 병이 걸려가지고 이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나는 항상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 설교를 듣고 예수를 만나 구원받을 수 있나? 난 이렇게 자꾸 들려. 누가 설교를 하든. 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야. 어디 다른 복음이 있냐 이거야. 교회는 예수 때문에 모여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교회인데 어떻게 다른 복음을 따르냐. 그러면서 시대가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30년도 안 돼 갖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하는 걸 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몇 년이에요? 2021년이에요. 자 많이 변했겠어요? 조금 변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변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복음과 지금 현재 교회가 너무 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 30년 만에도 이렇게 변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AD 500년 때
마리아 숭배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중세 시대는 다 천주교였죠. 우리가 천주교에서 이게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하도 변하니까 성경에서 너무 멀어지니까 이 칼빈과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그래서 이 AD 500년에 마리아 숭배도 들어왔죠. 그래서 예수님을 낳았던 어머니 마리아가, 나는 천국에서 마리아가 너무너무 속이 상할 것 같아. 자기가 무슨 숭배를 해달라 그랬어. 흠숭하신 마리아라고 불러달라 그랬어. 그냥 시대가 지나니까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가장 잘 들어줄 때, 예수님이 가장 말을 잘 들어줄 때 어머니 말은 잘 들어줄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어머니 숭배가 들어온 거예요. 마리아 숭배가. 그리고 염주 있죠? 불교 염주처럼 천주교 묵주가 들어왔고,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아주 주술적 종교의 형태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2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멀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돼요. 자, 다른 복음은 뭐 받아요? 저주받아, 저주받아.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봐요. 거기 저주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저주에다 동그라미 치고, 다 부동산이 떨어지면 저주예요. 지금같이 저렇게 부동산이 아파트 하나 갖고 있으면 4억 5억 공짜로 오르는데 그 직전에 홀딱 팔아먹었어. 그럼 저주받은 거예요? 자, 저주는 뭔가 하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게 저주예요. 구원에서 떨어지는 게.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친척 중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리고 아쉬움이 없이 돈도 많고, 그럼 예수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저주는 뭔가 하면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멀어지는 게 저주예요. 근데 지금 현재 저주의 개념이 뭔가 하면 돈이 없으면 저주받은 줄 알아. 가난한 게 무슨 죄예요? 내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해요? 가난은 저주가 아니야. 여러분 혹시 암 걸리면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암이 걸려갖고 예수님과 바짝 붙는 거 보면서 그게 얼마나 복의 통로로 보이는지 몰라.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되도록이면 걸리진 마요. 자, 저주에다가 박스 쳐놓고 가난한 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육신이 좀 병들어서 아픈 것도 저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자식이 멍청한 거 이런 거 다 저주가 아니야. 저주는 구원자와 멀어지는 게 저주예요. 그래서 나는 목회하면서 야, 저 사람이 저 돈 없었으면 골프장 안 가고 주님께 왔을 텐데. 내가 그래서 참 돈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걸 내가 많이 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 다른 관점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 구원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저주받는 게 뭔지, 복받는 게 뭔지, 복은 암이 걸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자식이 속 썩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돈이 없어서 더 예수님을 붙잡고 살게 되잖아요. 그 사람 복받은 거예요. 지금 집이 없어갖고 막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고 이런 복받은 거지. 어디 가서 살지 몰라서. 자, 그래서 다른 복음은 저주받아요. 여러분의 이 신앙의 가장 중심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자, 그것 때문에 싸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예수 설교를 안 해. 이러면 들이받아도 돼. 안 그래요? 싸우래잖아. 여기 힘써 싸우래잖아. 왜 그 밑에서 좋은 게 좋지, 대충 넘어가자, 뭐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렇게 거기 밑에서 가만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같이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나님께서 같이 싸잡아서 결코 잘했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다 같이 복창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힘써 싸웁시다. 그리고 이런 사람 만나면 무슨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안 해. 그러면서 막 앉으면 자기가 금식 기도했더니 부동산이 올랐고, 자기가 새벽 기도했더니 자기 아들이 좋은 학교 갔고, 이런 얘기하면 집사님, 그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집사님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불교 신자들도 하고, 그건 무당가 때 한테 가서 푸닥거리 했던 사람도 할 수 있는 얘기를 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야. 싸울 수 있어요? 싸우긴 못 싸워.
자, 싸우래. 자, 싸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복음이 아닌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그 다니엘 기도회 지금 시작했잖아요, 그죠? 다니엘 기도회. 그래서 처음에 김문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어. 야, 찬양도 예수님을 향해, 그죠? 근데 이제 김문호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이랬잖아요. 입다가 이렇게 친척들이 그러는데 섭섭해하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었다. 그 다음에 입다는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실력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내가 감히 김문호 목사님한테 뭐 어쩌고 할 일은 아니지만 입다는 구약에서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쫓겨난 기득권에서 쫓겨나서 그리고 그 기득권자들한테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로 회복되신 그 구조가 입다의 생애 속에 있다. 우리가 인생을 역전하려면 예수 없이는 역전이 안 된다. 아니, 역전하고 싶다고 해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이 없는 인생에 어떻게 역전을 하냐고요. 근데 나중에 김문호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가 다니엘 20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됩니다. 야, 그렇게 기도 마무리를 하는데 그러고 막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이런 거를 분별을 못하면 교회가 정체성을 가진 교회인지 강단이 살아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개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면 좋은 거고 아무 설교나 들으면 아멘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줄 줄 알고 복을 기다리는 거야. 근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예수와는 점점 멀어져.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첫사랑을 네가 잊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이런 경고를 받고 있는데도 자기 도취 속에서 내가 철야기도 하니까 새벽기도 하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으면서 자기가 제일 먼저 천국 갈 줄 알고 착각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받아요? 저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납하면 안 돼. 이건 싸워야 돼. 여러분이 자녀들이 너 교회 왜 다녀? 너 교회 왜 가는 거야? 해서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목적을 모를 때는 혼내야 돼요. 너 지금 무슨 뭐 종교짓 하러 가는 거야? 그렇게 자식을 향해서도 그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지. 아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 읽어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예수님의 복음은 계시예요. 계시에다가 박스 쳐요. 자, 이거는 가르쳐서 될 수가 없다니까. 내가 지금 24년 동안 예수를 가르쳤어요. 20년이 넘게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열받아서 그만둬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주님 앞에 인정해요. 주님이 계시하지 않고는 예수는 알자가 없어, 알자가.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거는 내가 전하기는 하지만 내가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만나는 사람한테 다 주고 싶지 사람의 뜻을 따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수도 있고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도 있고 영접 기도를 가질 수도 있지만 절대 내가 영접시켜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계시의 영역이기 때문에 계시라는 것이 뭔 뜻인지 아시죠? 자, 보세요. 계시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저쪽 편하고 이쪽 편하고 이렇게 커튼이 들여져 있어서 안 보여. 우리가 이쪽 편에서 커튼이 들여져 있기 때문에 저쪽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안 보여. 근데 계시가 뭔가 하면 저쪽에서 이렇게 찢어주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건 주님 쪽에서 열어줘서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왜 망했냐? 그리고 천주교가 왜 망했냐?
사람들이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 교리의 가장 탑에 있는 이단이 어디라 그랬어요? 구원파라 그랬어요. 구원파. 저 이만희나 문선명 이런 거는 다 허접한 이단이야. 왜 그런가 하면 메시아를 변개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거지 같은 이단이야. 근데 정말 걸리면 위험한 이단이 뭔가 하면 구원파 이단이에요. 구원파 이단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가르쳐서 구원의 확신을 주고 사람이 가르쳐서 거듭나게 한다는 게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들어도 몰라.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은 구원파 교회에 가서 내가 진리를 전파하리라 이러고 그런 데 가면 안 돼. 절대. 자, 그리고 뭐 어머니 하나님이나 신천지나 이런 사람 내가 전도해야지 이러고 자꾸 교제하고 그러지 마요. 그 영이 뒤집어 씌워갖고 당신이 못 나와.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아는데 나도 못했다니까. 나도 1년 된 성도를 못 꺼내왔는데 뭔 실력으로 가서 끄집어낸다고 그런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이 그러잖아.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사람을 집에 들이지 말라 그래요. 그만큼 영적인 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예요. 주님이 여러분이 만약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건 예수님 쪽에서 은혜를 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하고는 싸우면 안 돼요. 우리 가족 중에서 잘 믿어지지 않는 가족이 있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싸워서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유다가 싸우라는 건 사람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하고 싸우라는 거야. 사람하고는 싸울 필요가 없어. 우리 저기 컨테이너에 우리 사장님 출근하셔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내가 오기만 하면 내가 사역리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소개해야지. 그런데 보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라 제가 기다리고 있지만 저분을 제가 뭐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딱 사인을 주시면 그때 한번 붙어봐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친절하게 인사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면 우리 같이 예수 믿을 걸 생각하고 받아줘야 돼요. 그죠? 자, 교회 안에는 믿음이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하면 내가 이런 이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저 사람 20년이 넘게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항상 나한테 하는 대답, 내가 은혜를 안 주면 저것보다 더 추악해질 수 있다고 그래요. 나 기도하다 깜짝깜짝 놀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새벽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붙어가는 건 주님이 은혜를 줘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여기 참여한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를 주면 참여하는 거고 주님이 지금이라도 은혜를 거두잖아요. 그러면 저 현대백화점 그 다음에 또 어디 갤러리아 백화점 비싼 백화점 빨리 대봐요. 그런데 쇼핑하러 다니지 미쳤다고 여기 오겠어요? 은혜를 안 주면 그날로 그냥 바바리 코트는 어디께 멋있고 그 다음에 가방은 어디께 얼마짜리가 얼마 이게 시리즈가 다 머릿속에서 돌아가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 현실성도 없는 예수 성경 공부를 왜 하겠어요? 자,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주님이 저 사람이 왜 저래요? 주님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답은 한결같아. 내가 은혜를 안 주면 저렇게 된다. 와,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제일 무서워. 주님, 저에게서 성신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라도 할 수 있고 예배라도 눈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설교라도 할 수 있는 건 주님이 은혜를 줘서 그런 거지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바짝바짝 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너한테도 은혜를 안 주면 그 순간 너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아주 두렵고 떨려. 자, 다 같이 복창해요.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 4절로 5절 읽어봐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보니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형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봤어요. 자,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다른 복음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갖고 들어와 갖고 이 복음으로 자유한 자들을 다시 종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 나오지만, 자,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형제는 누구겠어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유대 종교인. 자, 유대 종교인은 뭔가 하면, 자, 종교인을 고넬료를 통해서 제가 주일 설교 때 얘기했죠. 종교인은, 자, 종교인은 뭐예요? 자, 첫 번째 종교인이 뭐예요? 경건하게 살죠. 술 안 먹어, 바람도 안 펴, 노름도 안 해. 자, 경건하게 살죠. 종교인은. 그 다음에 종교인은 두 번째 뭐예요? 네, 기도도 엄청 많이 하죠. 항상 기도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종교인이 또 뭐예요? 네, 구제. 아주 그냥 착한 일을 많이 해요. 자기 혼자 홀딱 먹는 게 아니야.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뻗쳐가지고 막 구제도 엄청 해요. 그 다음에 종교인 뭐예요? 온 식구를 데리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종교가 되는데 이게 유대교예요. 자, 그러면 이 종교인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뭘 하라 그러겠어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겠어요?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겠어요? 십계명을 지키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예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복음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데 이 거짓 형제들은 들어와서 너네 왜 십계명을 안 붙여놨냐 이거야, 교회에다가. 그리고 너네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지 너네가 십계명 암송도 안 하고 어떻게 이러고 있냐.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인데 너네는 도대체 왜 안식일도 안 지키냐. 그리고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기독교는 타락했다 이거야. 하나님은 영원히 이게 영원한 규례가 안식일 규례인데 우리는 왜 주일 지키냐 이거야. 여러분, 제7일 안식일 교회 사람들이 성경을 펴놓고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짜 같아요. 우리가 가짜야. 왜? 안식일 규례를 주면서 영원한 규례라고 구약에서 엄청나게 써 있어요. 영원한 규례라고. 그래서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개한 건 싹 다 진리를 변개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 말씀을 구약을 들고 여러분한테 너네가 타락한 거다. 그리고 성탄절은 태양신 절기였다. 그리고 일요일이 뭔데? 그게 태양신 숭배 날이었다. 근데 너네 일요일 날 예배하잖냐. 이렇게 공격하면, 성경 구절을 딱 가지고 공격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근데 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은 완전 달라지죠. 뭘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로. 예수로 완전 달라져요. 자, 구약에 있던 안식일이 예수님이 부활한 주일로 바뀌는 거예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물이 드려졌던 그 동물의 피가 뭘로 바뀌어요? 아들의 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걸 새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의 큰 그림을 모르고 그런 아주 지엽적인 것에 교리화해서 이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혹을 해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벙 쪄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구원파는 만나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큰 그림이 없는 자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또 구원파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 줄 알아요? 자, 그래서 거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이것은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자, 우리는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근데 우리 공경 100% 해요? 아니, 부모도 너무 속썩이면 뭐 안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지 않아. 십계명이 저절로 돼요. 그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 그리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이상해 갖고 내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 영혼을 사랑해서 기도는 해.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율법과 은혜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가. 자, 은혜는 자유로워요. 거기 있죠? 우리가 가진 자유. 은혜는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그런데 율법은 철저하게 종을 삼아요. 그래서 율법적인 교회는 열심히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열심히 있는 줄 알아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 자유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누리는 게 자유고요. 이거는 법이어서 저주가 받고 형벌 받을까 봐 너무 무서워서 막 완전히 종살이 하는 게 율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대는 율법교회와 은혜교회가 공존하는 거예요. 율법교회와 은혜교회. 자, 믿거나 말거나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은혜교회예요. 은혜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자, 은혜가 있다는 건 뭘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 중심일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면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이승훈 전도사님, 자유로워졌어요? 네, 너무 자유로워서 잠이 잘 오죠. 자, 그래서 거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율법주의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가 가진 자유는 예수 안에서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우리 앞에서 봤던 사랑, 긍휼, 또 하나 뭐였죠? 평강. 평강. 그냥 평안해. 이게 내가 죄로 넘어졌는데 주님을 쳐다보니까 그 용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또 평안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 내가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 읽어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계속 율법과 은혜를 갖고 지금 계속 대조법을 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율법을 할 때 훨씬 헌금도 많이 오고 나오고 봉사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막 교회가 막 엄청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가선 지쳐. 근데 은혜는 뭔가 하면 이게 처음부터 막 열심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율법주의자보다 훨씬 더 많은 헌신이 나와요. 자, 우리 선교사님은 뭐 실명을 거하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선교지로 가셨어요. 선교를 하면 복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집안의 그 축복과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가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선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율법으로 선교하는 건 뭔가 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많이 하면 축복을 주는 거야. 그래서 주의 일 중에 최고의 일이 선교야. 그래서 그냥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가서 뭘 전하는 거죠? 율법을 전하는 거겠죠. 그리고 지켜야 된다고 하겠죠. 지키지 않으면 복 못 받는다고 하겠죠. 그러면 뭐가 빠지는 거죠? 예수가 빠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도 선교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율법주의자야. 그러면 그 땅에 가서 선교하는 건 다 율법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을 시키고, 그리고 성경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막 혼을 내고, 그리고 이렇게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암송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마치 구원의 방편인 것처럼, 그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했는지, 그분이 왜 죽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줄 몰라.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렇게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선교를 해놓으면, 아까 그랬잖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그 민족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슬람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 없는 뭘 지키는 게 엄청 많잖아, 이슬람. 그죠? 그게 예수를 잃어버린 기독교에서 파생한 이단이에요, 이슬람. 무섭지 않아요? 걔네들이 뭐 이렇게 폭탄 지고 죽으면 천국에 가서 여자를 몇 명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천국에 가서 이 세상은 고달퍼, 살기 힘들어. 그래 가서 이 폭탄 테러를 하고 천국에 가면 그 행위를 높이 사서 여자를 몇 명 준다 그래요? 한경희 목사님 몰라요? 이슬람이 순교하면 천국에 가서 여자 몇 명 준다 그러지? 엄청 많이 준다 그래? 아니야, 엄청 많이는 아니야. 몇 명 준대. 교리에 있어요, 교리에.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슬람이 강조하는 건 예수님을 강조해요, 행위를 강조해요?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를. 그러니까 교회는 죽으라 하고 예수님을 강조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영혼이 자유를 얻고,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내가 주님이 날 향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병이 있는 사람이 봉사하다가 암이 났다는 것도 저는 들어봤어요. 실제적으로 여전도의 회장이 자궁암 걸려갖고 자기 이제 마지막 4기가 넘어서 죽어야 돼.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교회 김치라도 해놓고 죽어야지 그러고 김치하다가 밑에 피가 다 쏟아져 내려고 뭉텅뭉텅 막 쏟아지고요. 이건 실화예요. 그리고 암이 다 쏟아지고요. 그 사람이 살았다고, 이거 실제적으로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자, 진리를 가진 교회는 몇 명? 아니, 일단 살아있을 때는 공식적으로 4명까지죠. 490배를 곱하기로 490을 곱해. 아니,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순교는 이런 거잖아. 여러분, 기독교의 순교는 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사자밥으로 죽었고, 그리고 검투사에 진짜 칼 앞에서 순교를 많이 했잖아. 예수님을 사랑해서 죽는 거예요, 기독교는. 근데 이슬람의 순교는 더 좋은 걸 준다고 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완전 달라요. 자, 여러분 예배할 때 예수님 사랑해서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헌금을 하든 헌신을 하든 뭔가 남에게 용서를 하든 예수님이 날 사랑할 걸 생각하면서 할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양보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지 이러지 말고, 주님이 날 용납해 줬는데 내가 이 사람을 용납하는 게 뭐 당연한 거지, 이런 식으로 자꾸 주님을 힘입어서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말했어요. 너무 어리석다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거기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30년도 안 지났는데 어떻게 너네들이 이런 꼬임에 당하냐 이거야. 예수님 없는 율법주의자한테 너네가 넘어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네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 네가 예수님을 쳐다보다 성령 받은 거 아니냐? 네가 십계명을 지켜서 성령 받았냐? 지금 바울이 아주 완전히 이걸 피 터지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힘써 싸우라 그러면서 지금 비진리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율법과 싸우는 거예요. 우린 율법과 싸워야 돼요.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자, 우리는 성령을 어디서 받았어요?
예수님을 쳐다보다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령의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싶으면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를 쳐다봐야 돼요. 그래야 성령 받아요. 자,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우리 안에서는 이 율법이 이루어져요. 자, 이제는 바람 피우고 싶지 않아. 이제는 남을 사기치고 싶지 않아. 이제는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살고 싶지 않아. 이제는 내 수고와 땀을 가지고 정당하게 살고 싶어. 이게 성령이 오잖아요. 그러면 십계명은 저절로 지켜져요. 그리고 자기를 버린 부모, 그리고 자기를 가해한 부모지만 그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도하게 돼요. 뭐 이게 사이가 안 좋으면 못 만날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 영혼이 불쌍하다니까, 성령 받으면.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16절로 17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율법은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자, 퀴즈. 누구하고 누구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율법적인 교회에서는, 자,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너희를 이간시켜, 거기 이간에다가 써놔요. 나와 예수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율법교회는. 그리고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사람에게 열심을 바치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 바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향한 열심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누구를 향한 열심인지, 누구한테 헌금을 바쳤으며, 누구를 위해서 봉사를 했으며, 누구를 위해서 그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는지. 자, 그래서 율법적 교회는 예수님과 성도가 만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많이 해라, 성경을 많이 읽어라, 큐티를 해라, 이런 신학 서적을 읽어라, 계속 이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을 예수께 중매한다 그러죠. 바울은 예수께 중매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 교회는 뭔가 하면 예수님과 당신이 만나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만나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시켜요? 내 그러잖아. 여기서 예수 못 만나면 다른 교회 가도 된다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하고 여러분 사이를 이간시킬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날 보고 헌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날 보고 봉사하지 말라고. 그러면 나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게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거, 막 사랑하는 것 같고 막 엄청 막 인도를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너를 주님으로부터 이간을 시켜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보면서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진짜 조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저 사람 사이에서 마음을 뺏는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여기 지금 사역자들 있잖아요. 사역을 유능하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건 이간시키는 목회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기쁨은 뭐야 되냐? 나 없이도 예수 붙잡고 사는 성도를 보고 기뻐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승훈 전도사님은 딸 둘 낳았잖아요. 근데 그 두 딸이 모든 걸 엄마한테 물어보고 엄마한테 칠떡거리면 좋아요? 미쳐요. 미친대잖아. 성도가 목사한테 칠떡거리면 목사는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뭘 몰라가지고 무식해서 용감해서 자기를 따르라, 자기를 믿어라,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뭘 몰라서. 여러분, 자식을 키워놓고 진짜 자유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엄마 없이도 밥 먹고 잘 살잖아. 그럼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
그리고 내가 예전에 내가 기독교 상담을 공부하고 이렇게 그룹 내적 치유 같은 거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남자들 그룹 데리고 가갖고, 여자들 그룹 데리고 가갖고, 내가 이거 내적 치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 그때는 신령한 걸 얘기하면 안 돼. 엄마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하는 거야. 엄마에 대해서. 그러면 뭐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다 엄마에 대해서는 다 뭐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게 말 안 하는 남자 집사들도 한번 엄마에 대해서 터지잖아요. 그냥 말을 끝이지를 않아. 자, 그렇게 이제 내적 치유를 하면서 이제 그 어떤 주제를 터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반드시 말씀으로 그걸 이렇게 정립을 시켜줬어요. 자, 그러다 보면 이렇게 치유라는 사역을 하다 보면 자기 속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을 의진하게 돼요. 그 사람을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훔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내적 치유 사역이. 여러분 상담한테 가잖아요. 상담, 부부 상담 가잖아요. 계속 그 비싼 돈을 내고 계속 가야 돼요. 안 가면 또 막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진짜 확실한 내적 치유는 예수님이 그 영혼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존재감이 올라가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죽을 만큼 사랑했구나. 이게 정체성이 회복이 되죠. 그리고 주님 중심의 신앙이 되기 때문에 절대 칠떡거리지 않고요. 그리고 뭐 미국으로 가면 미국에서 살아, 캐나다로 가면 캐나다에서 살고, 거기서 또 예수 붙잡고 살고. 그래서 내가 그때 내적 치유할 때 어떤 아줌마가 여자 집사가 이러는 거야. 자기는 자식을 밥을 안 해준 적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를 온 거야. 그래서 남편하고 아이들을 밥을 안 해주고 오늘 와서 너무 걱정된다는 거야. 셋 다 아들 둘에 남편이야. 셋 다 굶고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아줌마한테 얘기했어. 착각하지 마시라고. 오늘 셋이 진짜 행복할 거라고. 맨날 해주던 밥 그거 안 먹고 라면 끓여 먹고 피자 시켜 먹고 자기네 먹고 싶은 거 편의점 김밥 싸 먹고 이러느라고 셋이 엄청 자유를 누릴 거라고. 그랬더니 그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기 없이 어떻게 사냐 이거야. 자기가 어떻게 키웠는데, 자기가 어떻게 가정에서 자리를 지키고 어떻게 서비스를 했는데 어떻게 자기 없이 행복할 수 있냐. 그럼 아니 나는 농담으로 얘기했다가 그 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상처받아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집에 가서 보니까 셋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 그래갖고 나중에 만났는데 그 배신감에 막 부들부들 떨리더래. 우리는 자식을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목회를 하면서 나 없이 예수 붙잡고 잘 살아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뭐 여기 싫으면 다른 데 가서라도 예수만 붙잡고 잘 살아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은 자식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 없이도 잘 살아라. 그래가지고 아들들이 저렇게 결혼해갖고 부인하고 살면 자꾸 거기다 고개 디밀지 말고 집을 되도록 멀리 가서, 난 또 너무 가까이 사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내가 그러지 않고 있어. 아니, 그래서 제 꿈은 이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주님이 환상을 하나 줬어요. 민들레 씨앗을 주면서 너의 목회가 이렇게 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민들레 씨앗 알죠? 그 씨앗을 이렇게 길거리에 가다가 보면 내가 항시 발로 걷어차. 왜냐하면 그게 바람에 저절로 흩어지게 돼 있는데 이게 발로 걷어차잖아요. 확 흩어져요. 주님께서 예수를 심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가 되거든 그 다음에는 개념치 마라. 어디로 홀홀 날아가든지 거기 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민들레 씨앗 같은 목회를, 그 목회관을 그렇게 가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딸도 예수님하고 그냥 미국에서 잘 살면 돼. 나한테 너무 자주 전화하면 내가 나를 너무 의지하나 걱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성도들도 이렇게
나 없이 주님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이 더 깊어지고 그러면 되지 뭐. 그러면서 내가 마음으로 막 섭섭하지, 가고 나면 섭섭하지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수만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하고 인생을 걷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엄청 영이, 이게 성령의 위로가 엄청 와요. 잘한다고. 내가 저기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또 그 교회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 그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참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개인이 홀로 걷게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는 예언 사역, 나한테 와서 답을 들어라, 그리고 내가 기도해 주면 응답된다, 이런 식으로 이간시키는 사역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여기 사역자들 알았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제일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하라도 주일학교 애들이 너로 인해서 예수님의 소중성을 알고, 그리고 걔네들이 예수 붙잡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인이 되어서 행복하기만을 기도해야 돼. 근데 이게 주일학교, 이게 애들한테 예수님을 잘 심어주고 있더라고. 응? 너는 뭐 예수님이 있거나 말거나 심기나 잘해, 심기나. 자,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히 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이는 거야.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와요. 우리 예전에 왜 이렇게 수련회를 가면, 그 기도원에, 우리 정선 수련회에 갔을 때 있어요. 이렇게 가면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공간을 쓰고 우린 또 다른 공간을 쓰고 이렇게 합쳐져서 이제 밥을 먹을 때가 있어.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나를 챙기고 이런 게 없어. 그냥 좋은 게 있으면 자기가 다 퍼다가 지가 먼저 먹어. 근데 그쪽 교회는 목사님 하면서 막 얼마나 대접을 잘해주는지 내가 진짜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죠? 되게 이상했다 그러잖아. 근데 그것도 좋은 일인데, 내가 그때 같은 목사인데 너무 대접이 다른 거 아니야? 내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남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제 술을 많이 먹고 이게 마누라를 때려가지고 이 이빨이 8대가 나갔어. 그 남자야, 그 술 많이 먹는. 그리고 계속 술을 안 끊어가지고 이게 옆에서 먹으면 이게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손이 떨리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서 이제 목사님 상이라고 이렇게 차린 거예요. 이렇게 뭐 닭백숙인데 이렇게 한 마리를 통마리로 갖고 왔어, 나한테. 그리고 저쪽 목사님도 통마리를 줬어. 그리고 성도들은 다 이렇게 깨가지고 이렇게 한 주걱씩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내 상에 탁 와서 앉더니, 목사님 같이 먹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 교주가 아닌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했고, 그렇잖아, 뭐 목회자라고 뭐.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과 성도들을 연결시켜 놓으면, 물론 그래서 목회자가 자기한테 예수님을 전해줘서 더 소중해서 섬길 수는 있지만, 사실은 보면은 이게 사람 중심이 됐을 때 그런 섬김이 더 강하게 나와요. 그리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설교할 때는 좀 세다고, 막 내 설교가 세다고 막 듣기 힘들다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난 진짜 센 사람 아니잖아요. 그냥 복음이 센 거지. 안 그래요? 또 대답도 안 해. 대답도 안 해. 자, 싸움의 현장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자, 얼마나 치열한 전쟁인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 읽어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보세요. 스데반은 지금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죠. 자,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봤어요. 자, 그러니까 스데반은 은혜예요, 율법이에요? 은혜예요.
은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이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다. 그랬더니 율법, 예수님이 없는 유대인 종교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면서 길을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종교는 예수 얘기하는 거 견디지를 못해요. 예수를 뭐 쳐다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예배 가운데 계신다 이러면 너무 그 영이 힘들어해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내가 이번 주일날도 그랬잖아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이러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들은 눈물이 나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들은 그때 눈물이 나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 여기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께서 이곳에서 거닐고 계셔서 회개도 시켜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잖아. 종교인들은 이런 기도를 너무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 뭐 없는데 자꾸 역사한다 그러고, 그리고 여기 계신다 그러고, 그리고 여기서 뭐 운행하신다 그러고. 종교인들은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싸움을 보세요. 얼마나 극적인가. 스데반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선 걸 받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말을 했더니 종교인들이 완전히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은 주 예수를 바라봐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는 게 은혜예요. 주 예수여, 그 돌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고 이게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박살이 났으면서도 그는 올곧게 예수를 쳐다봐요. 그러면서 그 자기에게 돌을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예수를 쳐다보는 자 용서가 쉬워요. 예수를 쳐다보는 자, 그 불쌍히 여겨 그 돌로 자기를 칠 수밖에 없는 그 짓거리를 하는 목사, 그 짓거리를 하는 성도, 그 짓거리를 하는 영혼의 실체를 보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제가 자꾸 예수님 바라보라 그러고 사도신경을 누구를 믿으며 누구한테 하며 어떤 약속을 믿으며 앞으로 어떤 약속을 믿는지 이런 얘기하는 거 진짜 싫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종교인일 거야. 그리고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나, 어떤 목사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예수께 붙이나 이래서 막 좋잖아요. 그러면 이게 은혜를 아는 성도예요. 나는 우리 교회 와서 열받아서 나가는 사람을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열받아서 예수님 얘기하면 그날 얼굴이 시커멓게 썩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영상을 보여주면 나를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 왜 교회가 편안한 마음을 줘야지, 왜 그걸로 협박공갈하냐 이거야.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갖고 왜 부담을 주냐 이거야. 교회가 성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지, 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냐 이거야. 그리고 왜 이 속에 있는 죄를 구정물처럼 왜 흔들어 대냐 이거야. 그래갖고 나 진짜 돌 맞아서 죽지 않은 것 뿐이지 돌 많이 맞았어요. 자, 여러분의 영을 진단하세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얘기하면 좋으세요? 또 좋다고 하는 거 봐. 예수님 얘기가 좋아서 오시는 분은 은혜를 아는 자. 그리고 이 교회가 너무 예수 얘기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예배는 그냥 하는 거지 뭐 꼭 예수를 바라봐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종교예요. 종교. 자기 진단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우리 교회 왔다가 열받아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고. 진주는 가치를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돼지한테다 던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돼지가 자기도 찢고 남도 찢는다는 거야. 힘들어요. 힘들어. 내가 목회하는 게 힘들어. 나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 스데반처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예요.
그렇게 주님을 보고 예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 들고 와서 나를 치려고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자, 사도행전 19장 3절로 5절 읽어봐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예수를 몰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교회에서 오는 권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 그리고 뭐 새로 나오신 분, 내가 사역리를 갖고 예수님을 소개하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이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보세요. 너네가 무슨 세례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 받았대. 그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고, 그 요한의 물 세례는 회개하라는 세례였어요. 회개하라는 세례. 그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는데 예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날 직분자들도 다 예수님을 믿는지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 그냥 교회 건물을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장로도 주고 권사도 줘갖고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이 요한의 세례만 갖고 있는 것 같은 성도들이 지금 세상에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자, 사도행전 15장 1절로 2절.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자, 이게 거짓 선생들이에요. 모세가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모세가 할례 받지 않았을 때, 그 아들들이 할례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길에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할례는 몸에 표시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 아니냐. 그러니까 너네가 할례를 안 받으면 너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거짓 형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가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 그림자였지 할례가 구원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싸운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다 할례 받아야지. 이걸 지난주 수요일 날 정지훈 목사가 설교를 했어요. 그죠? 정지훈 목사님 설교했죠? 예. 네. 뭐라고? 로마서로 설교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할례 받지 않는다. 근데 이 거짓 선생들은 뭔가 하면 구약에 할례가 있잖냐? 할례를 해야 하나님 것이잖냐? 그 표시가 있어야 하나님의 표시 아니냐? 그러니까 할례를 해야 된다. 이게 율법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율법을 교회로 갖고 들어오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한 명도 못 가.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다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다 율법 교회로 가면 그때부터는 저주를 받고 망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가면 가정이 이렇게 관계가 좋아져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용서받아서 그 자유 안에서 내가 여유로워지니까 가족을 여유롭게 대해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요. 율법적인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싸워. 이게 정죄와 판단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난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도 쳐다보고 성도들도 쳐다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주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다른 거 말 안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이 피 터지는 전쟁을 봤죠.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율법주의자와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데 멱살은 안 잡았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할례파와 바울과 바나파로 이게 분열은 안 생겼겠어요. 교회가 오늘날 같은 법정까지 간 거죠. 극적으로. 자,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읽어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자, 바울이 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전했더니 율법주의자가 이렇게 멱살을 잡고 그리고 막 돌로 쳐 죽이고 공격을 해댔는데
예수님은 바울의 꿈에 환상으로 나타나가지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이 율법교회를, 율법주의자를, 이 율법을 갖고 거짓 선생노를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그 입을 갖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떠들으라는 거야. 예수를 하여튼 듣든지 말든지 예수 하라는 거야. 내가 네한테 입 줬잖냐. 그러니까 계속 떠들어. 오늘 신갈호수를 걷는데 선교사님이 어제 그 다니엘 기도회 첫 시간에 내 입을 보고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그러면서 그죠? 그 가사 중에 하나님이 내 입을 보고 있다. 그게 가사가 엄청 은혜가 되더래요. 선교사님이. 요새 말 조심 좀 하라는 뜻인가? 아니 근데 자 보세요.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갖고 바울 보고 네 입 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야. 계속 예수 떠들으라는 거야. 그들이 돌로 치든지 멱살을 잡든지 개념치 말고 떠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은혜는 말하라는 거야. 말하라는 거야. 네가 그 말 안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야. 네가 그 말 할 때 함께 있겠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못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계속 예수를 떠들으라는 거야. 예수를. 그래서 제가 매주 예수님을 떠드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 찾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와서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뭐 처음에 들을 때는 말이 너무 억세고 막 설교도 세고 그래가지고 들을 수가 없었다고 했는데 뭐 3번 4번 듣고 나니까 뭔 말 하는지 이제 알아듣겠다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그러면 막 고마운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여기 지금 바울한테 주님이 그러잖아요. 계속 떠들으라고. 율법주의자보다 더 떠들으라고. 그리고 돌을 던져도 떠들으라고. 그리고 내가 너랑 함께하고 그것들이 절대 너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고. 그러면서 이 성중에 내가 찾아야 할 백성이 많으니까 계속 떠들어 주라는 거야. 떠들어 주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설교가 좋고 그리고 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모가 되고 예수 만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물 나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상한 얘기, 지식적인 얘기, 그리고 뭐 무슨 프로그램 얘기, 그리고 뭐 철학적 얘기, 그리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해서 좋아하는 교회로 가시는 분은 뭐 그거는 또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3절 읽어봐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라. 여보세요. 예수를 떠드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죽이고 싶은 거야. 죽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40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돼요. 바울을 죽여서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야, 이 전쟁이 보이세요? 이 전쟁이. 그래서 마귀는 율법을 전하는, 윤리도덕을 전하고 율법을 전하는 교회가 이 지상을 다 덮기를 원해요. 마귀는. 주님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라 그러고 예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지 않고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이게 피 터지는 전쟁이야. 지금 피 터지는 전쟁. 이 구조를 모르고 성도들은 해맑게 교회를 보는 거야. 해맑게. 그 목사님이 유학을 했냐, 그 목사님이 남자냐, 그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냐,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짧냐. 우리 교회에서 나보고 설교 길게 한다고 막 뭐라 그러잖아. 아, 그냥 나는 한 5분 한 것 같은데 50분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거 진짜 훌륭한 목사님은 설교를 짧게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아우 저 인간이 다음 주에 올래나 말래나 그래가지고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라도 더 알아들을까 싶어갖고 막 떠들다 보니까 50분이 넘고 어떤 데는 1시간이 넘어갔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 예배하다가 꺼버렸대. 그냥 1시간이 넘어갔고. 아우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서 눈물이 나더라고. 나는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애쓰고 있는데 아니 1시간 넘게 설교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그리고 인터넷을 확 껐대 누가. 아유. 자, 얼마나 피 터지는 전쟁인지 몰라요. 이 율법 교회는
은혜 교회를 싹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배후에서 마귀 새끼가 그러는 거야. 이 피 터지는 전쟁에 확 개입해갖고 이 율법적인 음녀들, 세상과 타협해서 번영신학을 전하는 음녀들과 거짓 선지자와 짐승을 아주 그냥 불로 확 태워버리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은 몇 장 되지도 않는데 그냥 통으로 1장부터 22장까지 쫙 읽어요. 오늘 집에 가서 1장부터 22장까지 통으로 읽어봐. 주님께서 그동안 은혜를 공격하고 은혜를 대적한 교회와 그리고 그 배후 세력, 짐승과 그리고 그 사탄의 세력들을 싹 잡아갖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불 구덩이에다가 던지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정말 입으로 예수를 더 떠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로 찾아야 되고 그리고 죽어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고 저는 결심이 더 서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내가 예전에 그랬죠. 요한계시록 100번 읽으라고. 거기서 이 피 터지는 전쟁이 보여야 돼. 그래서 왜 요한계시록 처음에 7교회가 나오는지 알아요? 그 7교회 메시지는 다 예수에서 떠난 교회를 경고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난 교회. 거기 그 발람이 나오는 그 교회는 그거 돈신 숭배하는 교회예요. 돈신 숭배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야. 사대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엄청 박해하는 교회예요. 종교인들이 수두룩해갖고 예수님으로 거듭난 성도를 가만두지를 않는 게 그게 사대 교회예요. 그래서 사탄의 자리에 있다 그래요. 사탄의 자리. 그 7교회도 묵상을 잘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하여튼 사탄은 바울이 싫어. 왜? 가는 데마다 예수를 말하니까. 그래서 40명의 결사대를 조직하고 그들은 뭐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지켜줘야 돼요. 계속 예수를 떠들도록 힘을 실어줘야 돼요. 헌금도 좀 해요. 이랬더니 헌금하기 싫은 사람이 시험 들어가고 다 나가더라고. 자, 로마서 11장 20절로 21절 읽어봐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원가지가 누구죠? 이스라엘이에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2000년 동안 지구촌을 떠돌았어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그 땅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섰던 율법주의를 얼마나 저주하는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가지들도 내가 꺾었는데 네가 예수 중심이 아닐 때, 예수의 은혜를 모를 때 내가 너를 꺾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무서운 말이에요. 이방인이 꼴값을 떨면 안 돼요. 왜? 이스라엘 원가지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꺾어서 2000년 동안을 지구를 나라도 없이 떠돌게 만들었는데, 네가 이방인인 주제에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너를 가만 놔둘 줄 아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무서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유다가 싸우라는 걸 뭐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싸우라는 거야. 율법주의와 피 터지게 싸우라는 거예요. 힘써 싸우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율법주의자가 보이고요, 율법으로 목회하는 그 형태가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역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내 눈에는 보여. 내 눈에는 아니라고 하지만 다 보여.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유다가 힘써 싸우라고 한 이 전쟁을 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쟁을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준다 그러잖아요.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뭐 교회 문제 이런 거 있지만 나는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데 일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절대 거저보지 않을 거라고. 내가 어제 헌금하신 분은 진짜 내가 보태줘야 되는데, 내가 그분을 보면 진짜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나는데, 내가 그랬잖아.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생각나게 해준다 그러더라고. 생각나게. 보험이 있잖냐, 이렇게도 생각나게 해줘. 너 적금 들은 거 있잖냐, 네 장롱 안에 현찰이 있잖냐, 그렇게 가르쳐 준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다 가르쳐 준대요. 그분이 세상에 내가 볼 때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분이 어디서 돈이 나서 했냐고. 내가 진짜 어제 올라가서 울었어요. 눈물 나서. 참 희한하죠. 우리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죠.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이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 종을 어디다 보내요? 부잣집에 보내요? 사렙다 과부한테 보내요. 그 사렙다 과부는 밀가루 한 줌 남았어. 그래서 아들하고 그거 마지막으로 빵을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집을 보내요. 그리고 엘리야한테 그 떡을 주라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 없는 사람한테 내놓으라 그래. 나는 진짜 눈물 나. 그 많은 사람 거 좀 달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하나 남은 그 떡을 생각나게 해서 바치게 할. 그리고 역사하세요. 내가 어제 집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나는 달란트 비율을 묵상을 해보잖아요.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다 장사해서 남기죠. 1달란트 받은 자 땅에다 묻죠. 뭐라 그러나 하면 이렇게 말해요.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인 줄로 알았기에 감췄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심어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심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했는데 왜 저렇게 되지? 안 심은 자는 거두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 1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사렙다 과부한테 그 마지막 그 밀가루를 자기 종한테다가 떡을 해서 먹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잔인함. 근데 그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이제는 나는 정말 하기 싫은 말을 했어요. 이제는 성도들이 주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물어야 돼, 이제부터는. 그래도 뭐 물어도 그냥 뭐 주님이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물었더니 진짜 사렙다 과부처럼 저 구석에 내 노후 자금으로, 그리고 내 아들 그거 옷 한 벌 해주려고, 그리고 병원 혹시 병 걸리면 내가 그 병 치료비로, 그런 거 생각나게 해갖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이 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내 진짜 눈물 나. 성도들이 불쌍해서 눈물 나. 자, 오늘 힘써 싸우시는, 복음을 위해서 싸우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냥 종교적 얘기 떠들지 말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입을 벌려서 그분을 증거하게 하시는지, 하여튼 입을 갖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떠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오늘 나눌 주제는 이거예요. 당신은 언제 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어왔는지, 언제 종교에서 예수께로 넘어왔는지. 뭐 안 넘어왔을 수도, 아직도 종교일 수도 있고. 자, 이것을 이제 우리 유튜브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기도하면 유튜브는 꺼요. 기도하거든. 자, 유튜브에서 개인적으로 들으신 분은 절대 종교에 머무르면 저주받아요. 그리고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고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저주를 종교인한테 퍼붓어요. 내가 이번 주 설교를 앞두고 주님이 어떻게 줌 성경 공부를 이걸 하게 하는지 몰라. 나는 진짜 이 세상이 다 이 교회를 향해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맞아 돌아가냐고. 어떻게 내가 요한복음을 다 설교하고 죽고 싶어서 내가 뭐 요한복음을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요한복음을 깊이 읽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요한복음을 설교하고 죽고 싶어서 요한복음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번 주 본문하고 줌 성경 공부하고 어떻게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지 짜맞춰도 이럴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기절하겠어요. 주님의 이 살아계심에, 그리고 이 섬세하심에, 그리고 생각 하나까지도 다 주밀하게 이 터치해 가시는 주님 앞에 진짜 눈물이 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종교에서 뭘 지키고 뭘 하고 이런 종교에서 그걸 절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께로 전환된 기점이 있으셔야 돼요. 없으면 지금부터 예수님을 죽으라 하고 쳐다보면서 은혜로 넘어오셔야 돼요. 은혜로 넘어오지 않으면 자기 영혼도 죽이고 가족들도 싹 죽이고 당신이 간 교회도 다 죽이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웃을 다 죽이고 지옥 가세요. 나는 생각해봐. 하나님이 연쇄살인범을 싫어하시나, 하나님이 바람 피운 남봉꾼을 싫어하시나, 하나님이 도둑놈을 싫어하시나, 제가 아는 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온갖 것은 다 하는데 예수가 없는 종교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큰 저주를 퍼부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형 어디 있어? 형 대패질 다 했어? 형 의자 다 만들었어? 아버지가 물어보래. 이렇게 예수 형과 같이 살았던 유다가 한 장짜리 성경을 썼습니다. 그는 인간 예수와 함께 살았고 공생애를 하는 형 예수를 보고 미쳤다고, 형이 왜 미쳐가지고 왜 하나님이라고 하냐고 그 형을 잡으러 왔던 자였습니다. 그 유다가 예수님이 가장 처절하게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가 승천하는 걸 보고 그는 예수의 종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한 장짜리 성경을 쓸 때 일반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힘써 싸우라고 편지를 하고 싶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뭐하고 싸웁니까? 우리는 전혀 싸울 것하고 싸우지 않고 이웃사람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돈하고 싸우고 삽니다. 주님, 유다는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율법과 싸우라고 합니다. 율법주의자들과 싸우라고 합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40명의 결사대를 조직하고 오직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그 율법주의자들과 싸우라고 합니다. 힘써 싸우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 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지상에서 데려가기 전까지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은혜의 예수님이 전해져서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과 동행해라, 예수님을 영접해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떤 세력도 어떤 영적 권세도 해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펼쳐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